예레미야 44장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삼가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3절까지 우선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다인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 도망을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남아있는 백성들,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할 테니까 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하나가 나타나서 너 왜 거짓말하느냐, 너 지금 바벨론 패거리들에게, 요즘으로는 소위 말해 친미파 아니면 친일파들에게 너 매수당해가지고 너 뇌물 먹고 지금 우리 다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라. 뭐 그렇게 억울하게 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 그에 대해서 지금 유다인들이 분명히 패망한다. 그리고 그 패망의 원인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 그 원인 다음에 과거 악행이 너희들이 지금 악행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로 10절까지 나와요. 그 1절로 10절 사이에서 21페이지, 5721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1절로 6절 나오죠. 거기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망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왜 이렇게 패망했다 상기시키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 왜 패망한 줄 아느냐, 패망의 원인을 너희들이 알라. 결국 지금 예루살렘은 망했거든요. 황폐하게 다 눈앞으로, 눈에서 보는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당대도 아니죠. 바로 좀 얼마 전에 바로 그 예언대로 다 망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 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 절대 예언대로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댔는데, 예언대로 망했으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망했구나. 그러면 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란다. 하나님께서 가면 망한다고 한다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우리 애굽으로 못 도망가게 해놓고 여기다가 묶어놓고 너 지금 바벨론과 결탁을 해서 우리 몽땅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게 하려고 너 지금 우리 애굽으로 못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냐.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 막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건 안 맞건 자기네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계산해 봐서 유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안 믿어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방금 봤는데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는데도 또 예언대로 안 믿는 인간의 고학성을 적나라하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패망의 원인이 뭐냐면 거기 3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해서 너희들이 망했다. 우상 섬기건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최고의 죄가 뭐냐면 우상죄예요. 우상죄. 결국은 일계명서 4계명까지 1계명서 4계명까지 이제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5계명서 10계명까지 이건 하나님 섬기는 규례로 구체화시켜요. 1계명서 4계명까지는 우상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는 내용이 규례고 이것은 이제 10가지는 계명이고요. 계명. 그리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율례고 이것이 세법이죠. 이 계명에 대한 세밀한 법.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등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세밀한 법을, 세법을 만들어 놓은 율례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에 다 담겨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이 4개가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규례서 1계명서 4계명까지가 전부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첫째 명령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등등의 계명이 주로 1계명서 4계명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율례인데 이것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케 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본래의 뜻은 거기에 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례나 규례 모두가 다 10계명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니까 우상 섬기면 이 길은 다 어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황금덩어리 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이 황금덩어리가 있어요. 욕심이 나서 훔쳐왔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훔쳐왔다. 그럼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니면 그게 집에서 옮기지 말란 말로 똑같은 일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것만 내 것이지 내게 주지 아니하면 내 것 아니니까 내 멋대로 내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을 소유를 그 사람의 소유를 내 소유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율례에 속한 계명도 주신 건데 결국은 도둑질을 했다? 이것은 부분적인 거니까 도둑질은 했지만은 나중에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근원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우상숭배 버리면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 다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죄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결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도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망한 것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섬기면 인간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위에 다 떨어주고 막 높여주고 뭐 기분 좋아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섬기든 안 섬기든 우리 인간이 섬겼다고 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모자라는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당신 건데 다 당신의 소유고. 그래서 항상 그 전에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섬기든 안 섬기든 인간이 하나님을 존경하든 아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송하게 한다.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자꾸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 우리에게 섬김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든 안 섬기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아버지는 생일날 막내 자식이 막내 아들놈이 와도 그만하고 거 안 와도 그만해요. 제까지는 와서 선물 하나 주고 와봤댔자 능력 있는 아버지에게 아무 관계가 안 오면 저만 정하지. 안 그래요?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특해진 지 아들로 죄만 나쁜 건지 그럼 아들로만 왔다고 했어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뭐 손해날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좀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하나 서운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 속상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섬기지 않는 우리 자신이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섬긴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4절로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란 우상 섬기는 일이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우상 섬기는 일, 이를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의 분과 나의 노.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하고 분이 일어나고 막 노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도 나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충족이라고 하는 것과 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간의 말로 표현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은 분노하면 막 우리가 인간의 분노는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와진 분노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정의의 정의로움. 그러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정의감, 거기에서 나오는 분노죠. 인간에 나오는 분노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랑에서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간의 분노는 미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화가 나고 막 분이 사는 건 상대방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다. 증오란 말이지. 증오. 애증이라고 그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마 돈을 바라는 건 애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꼭 그건 말은 아니죠. 상대적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에 되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좋은 표현하기 위해서 애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이 사랑의 증오를 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분하고 노를 바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하자 없이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그래서 이제 나의 분과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다 불살라버리고 폐허가 돼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모아서 여기 거처할 거냐 애굽으로 도망갈 거냐.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눈으로 딱 다 본 사실인데 그래서 7절부터 그 다음 10절까지는 넘어가서 22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 보면 7절로 10절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 거하는 유다인에게 과거 악행이 여전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증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아마 이번에 에집트 가면 혹시 이 도성 중에 한 곳을 가볼는지도 모르죠. 거기다 이제 도망을 가지고 가는데 7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행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하여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너희들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냥 애기들까지 씨를 말려버리면 어떡하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소유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에 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살려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야 하잖아요. 그래야 미움 안 받죠. 애굽에 가서 여전히 우상 섬기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다가 예루살렘에서 망한 놈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어떻게 애굽에 가서 또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의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과거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거기서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악이라는 게 싫어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게 제일 싫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인간은 뭔가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거기는 뭐가 나오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가운데 자기 욕심을 구하게 돼요. 당연히 우상 섬기는 자가 우상 섬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길 때는 그걸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행운을 구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게 돼요.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계속 욕심 따라 살아가게 돼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감사와 찬송을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정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와 찬송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상 섬기면서 계속 불만에 쌓여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짓을 할 때 참으로 속상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너희들 그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합니다. 나의 법과 나의 율례 뭐 이런 이 바로 십계명을 이것만 준행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지키라고 한 거니까. 이 결국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하나의 삶의 방법들이에요. 삶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법법자네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살면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저걸 안 지키고 날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며 사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내려 있습니다. 그 다음 44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애굽에서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다 멸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애굽 예루살렘에서 일도로 도피했는데 여기서 다른 데로 도피하지 아니 도망치지 아니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갈대아 바벨론이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쳤잖아요. 그래서 망했단 말입니다. 일찍 이미. 그런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서 이긴 거예요. 이겼으니까 이거 점령했잖아. 자연적으로. 아수르의 속국은 다 바벨론의 속국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못 쳤거든요. 치려다가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그리고 언제 치려다 막았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림이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유다로 올라와가지고 막 히스기야에게 비수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도 억울하니까 그 사내림의 그 아수르 군장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펴놓고 그냥 편지 펴놓고 엎드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걸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왔지만 치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므낫세 이후에 이제 계속되다가 이제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난 거예요. 자, 그럼 바벨론이 이걸 왜 쳤는가? 이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치려면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강이. 그러니까 강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항상 길목이에요. 이렇게 길목이. 그리고 터키는 저쪽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고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애굽이나 리비아 쪽 이런 쪽으로 가는 길목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거리죠. 그래서 이게 항상 지금도 여기가 항상 이게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 아니에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구약 고대사를 가보려면 여기를 가봐야 되는데 하도 세계 정세가 험악해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도 아직도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이게 예루살렘 쳤으니까 반드시 바벨론이 이제 애굽 칠 거 아닙니까? 애굽 칠 때 여기 남아있는 놈 다 죽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섭리해 가는데 왜 애굽으로 망할 곳으로 왜 도망가느냐? 그냥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다 이제 망했단 말입니다.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 지도자, 임시 지도자 하나, 총독을 하나 세워놨어요. 여기 이제 힘없고 무능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그냥 땅덩어리 이렇게 대간에서 먹고 여기 살거라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 왔다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지나가더라도. 그런데 이놈들이 일로로 들어갔다 다. 그러면 바벨론의 족수 아니에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 다 도망가라.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읽어보십시다. 들었나 안 들었나. 11절로 14절 애굽에서 도피하는 자들 위에는 다 멸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가서 자꾸 살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취해버린다. 그러니까 다 멸해버린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칼은 언제나 전쟁을 말하고요.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그렇게 항상 구약시대 보면 그렇게 임해요.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애굽 땅에 있는 자는 전부 다 망하고 도피한 자, 망령한 자들만 살아남는다. 그런 이제 예언을 해 주었는데 15절로 23절에 보니까 넘어가서 24페이지 15절로 44장 15절로 23절에 보니까 오해하는 백성에게 과거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뭘 오해하느냐면 15절로 19절 보세요. 25페이지 15절로 19절에 보면 말씀을 거역하고 하늘 여신에게 제사하겠다고 하는 모든 백성의 말을 증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지 말라니까 더해요. 하늘의 여신, 언제나 이방신은 남신 여신을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동네에 지금도 그렇게 요즘 현대 사회에도 만들잖아요. 천하지 대장군 천하지 대장군 아니죠. 여장군 천하지 여장군 지하 여장군. 그러니까 하늘을 대표하는 남자신, 땅을 대표하는 여자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로 통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틀림없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도 인간처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신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데 에레미야의 예언 이걸 안 들어요. 안 듣고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대로 여신 섬기겠다 하는 얘기죠. 보십시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 나오죠. 거하는 바드로스라고 하는 성읍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 때 하늘 여신, 우상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신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망하고 이렇게 못 먹고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우상 섬기고 잘 살 때처럼 우리는 여호와 신 안 섬기고 계속해서 우상신을 섬기며 살겠다. 이게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좀 참기 위해서 참느라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겨도 우로를 잘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있다고는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를 저주하지 이렇게 풍년 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그리고 또 지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6.25 동란 때 폭격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배당만 폭격이 잘 맞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 타고 딱 보니까 누굽니까 공산당들이 와서 제일 미워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폭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있다는 게 하필 예배당만 폭격만이냐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인간처럼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합리화하면 합리화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오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때 있었어요. 보세요. 솔로몬 때도 얼마나 우상이 많아서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거 우상 섬기고 잘 먹고 잘 살 때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상 섬기겠다. 그러면서 20절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이 일러 가로되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다 너희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유를 더 참으실 수 없으므로 그냥 내버려.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한 건데 그걸 우상 섬겨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유를 더 참으실 수 없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셨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자, 그 이유와 또 백성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에레미야가 잘 말해줬습니다. 이미 벌써 이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나왔을 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섬기고 살게 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언약해 놨어요. 그 언약대로 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명심하실 일은 예를 들면 내 일생에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출생의 사망시까지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바로 이때 막 복을 막 쏟고 하나님 조금만 하면 이때 막 또 저주를 쏟고 경외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하나님 떠나면 막 저주를 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지난 한 달 하나님께 잘했더니만 금방 막 복이 쏟아지고 한 달 잘못했더니만 금방 저주가 오고 그런다면 혹시 좀 영특한 사람아 그런가 보다 라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늘 아주 쉽게 알기 쉽게 늘 요셉의 일생을 내가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아버지 사랑받고 살다가 하나님 요셉의 어린 시절 다 알려주잖아요. 너 장래에 모든 볕단 하늘 별과 달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 앞으로 모세의 장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참 불행하게 되잖아요. 팔려가요. 또 애굽에 가서도 종살이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총리로 등용해가지고 마지막 가족들을 구원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게 안 맞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되고 안 섬기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성질 급해가지고 금방금방 막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선이 전체라면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 과정에서는 우리 인간이 오해하기 딱 알맞게 되어 있어요. 영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아들들도 잘되고 모두가 범사가 다 잘되고 편안하고 그러니 누가 오해를 안 하겠어요? 다 오해하죠. 일본 같은 나라 저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한데도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앞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 어떻게 오해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될 때 나라가 갈라져서 아수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 엉망인데 아시리아 제국은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를 다 점령하잖아요. 아수르가. 왜 그러는가? 결국 그 아수르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채찍,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 노릇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강하고 잘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그렇게 막 그냥 아수르를 치고 이 일대를 다 점령하고 왜 그래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치기 위한 몽둥이로 쓰시려고. 애굽도 그렇잖아요. 애굽은 정말 잘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살이 하고 우상 숨기는 애굽은 형통해서 막 강국이 되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사악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죠. 항상 역사는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체를 보는 전부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지혜라는 얘기죠.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능력, 이걸 지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이는 10번도 누구나 다 오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4절로 30절에 보면 맹세하는 자가 없다면서 벌할 표징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도망가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벌할 건지 벌할 표징을 보여주는데 24절로 30절까지예요. 24절로 26절까지는 서원을 이행하려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게 한다.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거기도 보면 신명기 4장 28절, 28장 36절, 64절 어디냐면 28페이지, 5728페이지 한 중간에 보면 성경 구절 나오죠. 중간입니다. 중간 뒷부분에 보면 성경 신명기 4장 28장 그게 바로 이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백성을 만민 중에 흩으시면 그들이 나무나 돌로 만든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 놀랍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구약을 거의 다 썼는데요. 구약 강론이가 썼는데 간단한 결론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게 이제 구약사입니다. 구약사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모세 오경,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한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간단해요. 계속 지금 우리가 공부해봐도 그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 그대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럼 뭐예요? 이 다음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오신 이후 계속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첫 아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우상 섬기게 된다고 언약한 대로 우상 안 섬길 수가 없죠. 섬기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놨는데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그러면 나쁜 짓을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면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나쁜 짓은 하나님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해버린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의무름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신학이라는 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중도 속행위도 아닌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빛의 권세와 어두움의 권세, 사망 권세와 생명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거머쥐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를, 어두운 역사와 밝은 역사를 겸해서 섭리해 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서 망하게 하고, 거기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근본 목적이죠. 27절로 30절, 28페이지 나오죠? 밑에 네 번째 줄. 애굽에 있는 유다인에게 내리실 재앙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는데 27절, 30절까지 보십시다. 본문.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애굽에 있는 사람 다 망한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유다 땅으로 도망오는 자가 있으니까. 도망오는 자는 사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으면서 죽어버리면 알고 모르고 할 건 있어요. 죽어버리는데.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그 표징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애굽 왕은 호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즉 바벨론 왕의 손에 애굽 왕을 손에 붙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자손들이 망할 한 징조다, 표징이다. 그거 보면 우리 망하구나, 그걸 알라 이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말했단 말은 뭡니까? 꼭 그대로 된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자가 말씀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서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됐죠. 애굽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제 역사 현장은 못 봤지만은 이렇게 망하는 것 눈으로 직접
얼마나 참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애굽 왕 바로 잘난 척하고 여기가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망했을 때 바벨론이 흥할 때 애굽은 은근히 불안한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놈이 이제 아수르를 치고 여기까지 먹어왔으면 뭐 우리까지 쳐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인데 예루살렘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백성들은 여기 있는 백성, 남아있는 백성은 당연히 자기들을 치는 자에게 항복하든가 그렇잖아요. 에레미야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였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손들고 가서 집 짓고 자녀들 낳고 한동안 살 준비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70년 동안은 바벨론에 완전히 맡기기로 다 예언됐다. 정해놓으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손들고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섬겨라. 이런데 그걸 안 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로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애굽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게 미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내려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망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 예를 들어 강해가지고 이제 이북까지 다 먹고 일본도 다 생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진지가 구축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형편없이 막 내분이 일어나고 버글버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게 안 사로잡힐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에 가서 의지하려고 해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삼켜버린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꼴이 되지는 거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주관하는데 몰라요. 우리도 눈으로 이렇게 이 백성들인들 눈으로 다 안 봤나요? 다 봤지요. 봤는데도 애굽으로 가잖아요. 망하는 거랍니다. 결국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세속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좋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한 모형이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애굽 왕 호브라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겠느냐. 이건 상상도 지금 유다인들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기서 여기까지 칠까? 우리 예루살렘은 조그마니까 쳤다 하지만 애굽이 얼마나 강한데 여기는 못 칠 거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표징 하나 미리 말해주마. 애굽 왕 호브라를 바벨론 왕이 끌어간다. 그걸 보고들랑 너희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한다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라 라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끌려가네.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진짜 끌려가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표징까지라도 전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45장 1절로부터 5절 넘어가 보면 탄식하는 바룩에게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바룩,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사예요. 바룩은 에레미야의 비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받아 적은 그게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자, 바룩이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비서인 바룩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 바룩 내게 이렇게 말씀한다.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헐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주제로 내가 정해놨죠. 이게 이제 이 성경 구절 여기서 딴 거예요.
하나님은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자, 바벨론으로 쫙 뽑아내기도 했다가 다시 가져다가 다시 심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든. 어느 데라도 다 온 땅이 다 그러다. 나가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이방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모든 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다 남양군거나 아니면 저 만주벌판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나라 빼앗겼다가 나라 다시 되찾게도 하시고 이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다. 온 땅이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를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바로 네 생명만은 염려하지 말라. 절대 내 생명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량물 얻도록. 노량물은 전쟁에서 그냥 다 패잔병으로부터 뺏는 거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 생명은 보호된다 라고 가르쳐 예언해 주는 내용이 5장까지 소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5장까지 끝을 내는데요. 우리가 조금 여기만 좀 생각하고 지나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32페이지의 중간에 한 줄 띄고 줄 바꾼 데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위하려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과 뒤에 바로 여기 한쪽 가로 3번 나오잖아요. 오른쪽 33페이지에 보수를 통한 위로 예언 이 내용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39장에서 45장까지 오늘 45장까지 배웠잖아요. 그럼 39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패망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 패망에 대한 증거한 내용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레위기,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34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요. 이제 45장에 34장 쪽으로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패망과 진노에 대해서 패망하고 진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33페이지 제일 위에 줄 레위기 26장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줄 바꾼 데 나옵니다.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바꾼 데. 이상과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은 그러면 45장까지 때로는 39장에서 45장까지 34장에서 45장까지 이러한 언약 계시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패망과 진노에 대해 예언케 하신 섭리를 통해서 패망하고 진노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장차 죽음을 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패망하고 진노를 당하는 것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확증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대로란 말이 나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면 예수님 당시는 구약성경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에레미야서도 성경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파멸하시고 진노하시는, 패망케 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사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진노를 당하실, 그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이방인의 손에 파멸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손에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맡겼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당시 때에도 왜 예수님 죽으실 그 무렵에 이방 사람인 로마가 왜 유대 나라를 지배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루려고 그래요. 만약에 로마가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 총독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맡겼나? 빌라도 총독에게 맡겨요. 그 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어떤 형틀에? 로마 형틀에,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었다는 얘기인 것처럼 바로 이방민족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이방인의 사형틀에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 많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가 예수님 탄생할 무렵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 것이다. 자, 그것만 하나 안 잊어버리시면 에레미야 1장부터 지금 여기 45장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그 내용만, 오늘 지금 잠깐 얘기한 그 내용만,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파멸당하시도록 한 것은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에레미야 내용대로 죽으시고 에레미야 내용대로 살으실 것은 이제 이 다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회복될 때, 그게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46장부터 이제 하는데 거기 조금 더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읽다가 말았죠. 여호와의 심을 택한 백성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35장까지 34장부터 45장까지는 패망과 진노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죠.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운 거예요. 34장부터 45장까지.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그 연결고리 시켜드리는 겁니다. 패망과 진노에 대해서 예언케 하신 다음 이어서 이제 보수를 통하여 위로해 주실 것. 원수를 갚아. 원수 갚는다는 말은 이거 다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애굽도 망하고, 애굽 망하죠.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망해요. 이방 대적을 멸한 다음 그 다음 원수를 갚아서 다시 회복해 줍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46장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소리로, 이렇게 목소리로, 말로, 글의 내용으로 언약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어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뜻을, 생각을 연극화시켜가지고 극드라마, 극각본을 써가지고 그 연극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깊이 있는 말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연극 아니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또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말, 소리의 구호를 통해서도 내 중심 사상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런 연극이나 그런 이제 드라마 아니면 이제 영화, 뮤지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 생각 세계를 표현하듯이 하나님도 물론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 내용 속에 이게 그게 쉽게 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하드라마, 인류 역사라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통한 위로가 예언되는 내용 46장부터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장엄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구약의 역사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지금 진행되는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정들을 항상 주의 손길이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